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끝이고 우리 교회도 다음 12월부터 새로운 목회 연도가 시작되죠. 그래서 옆에 분들 좌우 분들에게 한 해 동안 함께 하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도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 이제 이분들이 다 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세 군데를 다녔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요 근처 장안동이라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꽤 이런저런 건물을 들어섰는데 그때는 전부 다 무밭이었습니다. 그때 4학년 때였는데 우리 모두를 흥분하게 하는 소식이 전달됐는데 옆 동네에서 인형극을 한다는 거예요. 인형극을 한댄다. 옆에 교회에서.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상관없이 애들이 흥분해서 이제 때로 몰려갔습니다.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걸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영한 대작이 부자와 나사로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정말 실감나게 어떤 장면이 제일 실감나게 묘사가 됐을까요? 그렇죠. 지옥이죠.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고 부자가 아 뜨거 이러면서 이제 열연을 펼치는데 너무나 스펙타클했어요. 지금으로 보면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3D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생생한 막 그 입에서 막 불도 뿜어 나오고 막 그때 쇼킹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 보고 그때 그 인형극에서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왜 부자가 지옥 같다고 설정을 했을까요? 그 각본은 어땠을 것 같아요? 대충 이런 거죠. 교회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또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지효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어요. 에이, 아닌데. 근데 저도 이제 엄마 말씀 안 듣고쯤 나오니까 저도 4학년이라 약간 고개를 갸웃하기 시작해서 엄마 아빠 말씀 안 듣는다고 왠지 지옥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그닥 정의로워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우리 가슴 가득 공포심을 안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교회 입장에서 성공한 거죠.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돌이켜 보면 그때 그 4학년 때 품은 씨앗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가장 큰 이유가 지옥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였거든요. 원래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모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부자가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어서는 추론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교회 안 다녀서 지옥 갔다는 단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부자가 왜 지옥을 갔을까요? 먼저 이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돈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라. 이 불의한 재물이 뭘 뜻하냐?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몇 년 전에 최은호 목사님이 여기 대해서 명쾌하게 제가 그 생각이 나네요. 제 스스로가 기특해요. 최은호 목사님께 물어보시면 불의한 재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주실 겁니다. 하여튼 거기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에. 이 매우 재물에 관련된 건 중요한 문제다. 소홀히 다루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몬, 즉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예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 이걸 선택해야만 한다 너희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이제 하나님을 섬긴 사람과 재물을 섬긴 사람 얘기를 해줄게. 니네 잘 들어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재산 3부작 비유에서 마지막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유명한 탕자의 귀향, 탕자의 비유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는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하는 둘째 아들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이제 1절에서부터는 주인의 재산을 마구마구 낭비해버린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오고, 오늘 마지막에는 자기,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어요. 주인의 재산을 탕진했어요. 이건 사실은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나쁜 거죠. 여러분 재산을 탕진했다. 그 뭐 큰 문제가 됩니까? 우리 최지훈 집사님이 자신의 재산을 막 탕진을 했어요. 물론 김영경 집사님 좀 많이 열받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윤리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일인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다루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자색 옷은 최고급 옷을 말합니다. 뭐 지금 남자들로 말하면 제가 아는 양복 중에 제일 비싼 양복이 아르마니, 그거보다 더 비싼 게 있겠지만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은 주석을 찾아봤더니 아마도 이집트 면직물로 짜온 그런 좋은 속옷을 뜻하는 것 같다.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신약 신학을 가르치는 케네스 베일리는 오늘 부자의 호화로운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초호합한 파티를 벌였던 사람이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는 얘기는 따라서 그는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종들에게 부여하는, 안식일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까지의 관계. 그들도 전부 다 쉬지 못했고, 그래서 그는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을 거다. 한마디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멋대로 살아본 적 있으세요? 제멋대로? 허진자매 내일 출근하죠? 내일 출근 안 하면 참 좋겠죠. 모든 직장인들의 소원이죠. 저랑 같이 사는 한 젊은 여성도 출근하면서 퇴사하고 싶다를 계속 되뇌이시면서, 제가 그랬죠. 엄마 아빠는 너한테 물려줄 유산이 없기 때문에 한 40년은 일해야 될 거라고. 제멋대로 살 수 있는 이 기반은 그에게는 돈이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꿈꾸죠. 제멋대로 살고 싶어요. 이걸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거스틴이 이제 집을 떠나서 지긋지긋한 엄마의 간섭과 아빠의 억압적 교육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마음껏 누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나 자신의 길을 사랑했고 도망치는 자유를 누렸다. 그러면서 그가 나는 나에게 갇혀버렸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 자유를 맛보다가 그가 자유의 비결을 깨닫습니다. 그 명언,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다라는 말을 하죠. 어거스틴은 그걸 깨달은 거죠. 진짜 자유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는, 부자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아니라 돈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그렇게 제멋대로 누립니다.
살아서 그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주목받는 삶을 살았고 모든 사람한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 삶들을 사람들은 동경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쥐고 권력이 쥐어진 그 것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제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과연 그럴까? 성경은 이 비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살아서 그가 돈이 많아서 흥청망청 살다가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아마도 뭐 파티는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왔겠어요? 그 주변에 그의 가치관과 비슷한 사람들, 그가 누리는 그런 사회적 신분, 그리고 그가 누리는 부, 거기에 공명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계층도 맞고 문화도 맞는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그는 너무 행복하게 평생을 살다가 갑자기 죽고 나서 느닷없이 지옥에 떨어져서 냉탕과 온탕을 순간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어쩌면 그가 그렇게 대문 밖에 나사로라는 거지를 대문 밖으로 밀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는 살아서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진 않았을까.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갔겠죠. 그런데 그는 단순히 종교 행위 몇 가지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때문에 그는 천국을 향유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전통적으로 돈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맡았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재물, 나의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관계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나는 그걸 맡은 사람으로 충실해야 된다. 오늘 부자는 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그걸 맡아서 잘 사용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부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했던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건 현대 자본주의가 추앙하는 영웅입니다.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되라고 부추기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매우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 밑에 모든 가치를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돈 때문에 등 돌릴 수 있는 사람들. 어떤 개그맨이 있죠. 박수모 씨라고. 저도 그 자세한 건 모르지만 결국은 돈 때문에 법정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치부를 갈기갈기 밝혀내고 그 개그맨은 이제 나는 고아가 된 것 같다라는 절규를 하는 걸 기사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정말 돈은 무서운 거구나. 돈을 사랑한다는 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돈에 방해가 된다면 다 끊어낼 수 있는 무서운 것이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 성경에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도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요, 여러 비유가 있죠. 예수님의 비유가 참 많아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예수님의 비유는 사람의 이름을 대체로 밝히지 않고 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선한 사마리아인, 아버지, 열 신부 이렇게 그냥 막연한 대명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힌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였어요. 그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나사로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사람. 고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 지금도 사실 그런 경향이 있죠. 그 당시에 고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거지는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 사람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누워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누워 있다라는 걸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가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눕혀졌다는 말이 좀 더 정확한 말입니다. 성경은 종종 성전 문 앞에 눕혀져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거기다가 갖다 줘야 누워 있을 수 있는 사람. 능동적으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나마 그를 안았거나 들었거나 한 사람이거나 여러 사람이거나 그래도 나사로를 그 부자의 대문 옆에 눕혀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였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나사로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굉장히 시적이긴 한데요. 알고 보면 이게 음식물 쓰레기죠. 부자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면서 살아갔죠. 부자의 재산이,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사로가 그래도 저렇게 죽지 않고 살았던 건 부자가 내려주는 낙수 효과 때문에 살은 거지. 그나마 부자가 저렇게 흥청망청 했으니까 저런 거지 나사로가 살 수 있었던 것 아니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그 신화가 가시지 않고 있는 낙수 효과예요. 부자가 최대한 벌도록 해야 돼. 부자의 탐욕이라고 표현 안 하죠. 부자의 투자와 부자가 돈을 어떻게 벌든 그걸 최대한 벌도록 해야지. 그래서 부자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너희 같은 서민이 먹고 어려운 빈곤층 사람들이 먹어야지. 이게 부자의 대문 밖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부자가 나사로와 나눠 먹을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대문을 통과해서 부자의 집이 꽤 컸겠죠. 그 뜨락조차도 밟을 수 없었던 사람, 그가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차라리 개와 더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의 반려견님들이나 반려묘님들은 우리와 함께 살지만 그 당시에 개는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아주 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율법을 공부했던 책 미시나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돼지를 아무 데서나 키워서는 안 된다. 개를 키우려면 사슬에 꽁꽁 묶어야 한다. 어쨌든 사람하고 접촉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개가 나사로의 상처를 핥습니다. 그냥 개, 돼지라고 취급받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문에 갖다 놓으면서 그래 이거라도 먹고 살아라라고 얘기했던, 그나마 나사로의 생명줄을 연장시켰던 가족이든 지인이든 친구든, 그들도 역시 아마도 그 부자의 대문을 통과해서 부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부자의 호화로움과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아마 거의 틀림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당시의 상식이고 사회 질서였고, 그건 인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이어져 내려왔고, 지금 많은 부분들의 정치나 경제, 문화적으로 고대 사회보다는 많이 평등해졌다는 지금 역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인류사의 비극이죠. 지금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벌어져 있는 전쟁이고, 그 사이에서 죽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이 갑자기 죽었고, 그래서 뭐 복수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이스라엘이 출동해서 지금까지 며칠 전까지 통계가 14,000명의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상당수는 아이들이 껴있고, 그리고 미국은 그 뒤에서 4천억 원대의 무기를 이스라엘에다가 팔아먹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이건 좀 너무하다 싶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나섰고 그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야 이제 그만해, 그만해, 아주 목소리 달래는 식으로. 근데 그 뒤에서 미국은 4천억 원대의 무기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이 9.11에서 죽었던 사람이 2,996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말 외에는 벌어지고 있지 않는, 이게 세계 질서예요. 어쩌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계속 연장선상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서 앞에 이런 게 붙어 있으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칼빈주의 신학자이면서 네덜란드 화란이 네덜란드란 말이죠. 화란 자유대학의 설립자이고 네덜란드 수상까지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아브라임 카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대치할 때 예수는 더 부유한 자의 편에 서시는 적이 없으며 언제나 더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신다. 이전의 선지자들과 이후의 사도들은 모두 힘있고 사치스러운 자들에게 반대했고 한결같이 고난받고 억압당하는 자들의 편에 섰다. 이 얘기를 진보적인 해방신학자들이 말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인, 네덜란드 신학이 유럽에서 드물게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신학계에서 상식적인 신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천국에 갔어요. 죽어서. 그가 더 인격적으로 고매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었다는 얘기가 이 본문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당시에 신앙적이라는 말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국자 하죠. 애국자의 기준이 뭡니까? 뭐 저도 국민의 4대 의무가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 어쨌든 납세를 하고 근로를 하고 국방을 하고 교육을 하는 사람은 그런 걸 안 하는 사람보다는 애국자라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신앙적이라는 건 율법의 준수였어요. 그리고 정결법이라는 게 그 핵심에 있는. 나사로는요, 아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신앙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겪었다. 그러니 위로가 필요하다. 끝.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줬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래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부자 얼굴들이 한두 개쯤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길거리에서 수없이 만나게 되는 냄새나고 더럽고 어떤 몰상식한 사람들은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저긴 지옥이야. 타워 빵빵빵 뭐 이런데 이런 예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예수님은 이걸 왜 문제 삼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했을 만한 사실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어떤 엄청난 재벌이 상속세를 안 내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부리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제가 참 보면서 이걸 우프다고 해야 되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재벌에 걱정을 해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세를 내는데 그 부동산세를 내는 게 국민의 2%? 우리 모두는 안 내요. 근데 그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걸 그렇게들 걱정을 해주시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한테 있잖아요. 왜 우리는 부자에게 계속 감정이입을 할까? 우린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우리의 욕망은 거기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의 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천국의 핵심인 샬롬의 상실이라고, 평화의 상실이라고. 오늘 구약에서 천국의 핵심은 의의 열매인 평화이고 샬롬이다. 평화의 집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다. 샬롬이 뭔지 아세요?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이 편하고 샬롬은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싸우던 사람이 화해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함께 살아서 빈곤이 없는 세상. 그래서 빈곤이 있는 것은 그런 가난이 있는 것은 샬롬의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심각한 잘못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있고 그 부자가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해지는 것. 이건 예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이건 지옥인 겁니다. 이건 천국을 감히 꿈꿀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편을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나사로의 가난한 사람. 여러분, 그 부자가 자기 대문을 드나들면서 나사로의 얼굴 한번 쳐다봤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는 알았을까요? 그 사람 앞에 서서 그 사람의 눈을 한 번이라도 쳐다봤을까요? 아마도 과인들에게 야, 저 거지 뭐야 정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샬롬은 그 둘이 만나서 교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에는 빈곤이 없는 거죠. 샬롬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마스 키팅은 오늘 본문을 가르쳐서 부자의 대문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촉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부자의 대문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 나사로와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미 집사님 부자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저도 저분이 부자가 아니고 나도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톤도를 가보시고, 저도 캄보디아의 프놈펜의 어떤 마을을 갔을 때 그 마을의 아이의 절반이 에이즈 환자였고, 우리는 사실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하루 세끼 먹을 걱정이 없고, 오늘 따뜻하게 누울 방이 있고, 운전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차가 있고, 전쟁과 납치와 살해 협박의 위협에 놓여 있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온 지구적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는 부자인 거예요. 우리의 대문이 어떤 곳이 돼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요, 성경엔 부자가 나쁜 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부자였고요. 부자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오늘 지옥에 떨어진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얘야. 그걸 원어로 택론이라고 말합니다. 택론. 그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지칭해서 부르는 명칭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정하고 애정 깊은 얘기예요. 부자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은 부자를 증오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부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행동, 그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얘야, 너는 네 형제인 나사로를 대문 밖으로 몰았잖니? 너는 그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거부한 거야. 네가 잘 먹고 잘 입고 매일매일 힘있고 능력 있고 가진 것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매일매일 그 호화로운 파티할 때 너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궜지. 대문을 장벽으로 만들었잖아. 거기엔 나도 들어갈 수 없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 샬롬이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죠. 장벽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우리 조명 집사님 오늘 중보기도 했듯이 우리는 또 놀라운 선언을 했죠. 남북 간에 그나마 평화에 대한 협정을 우리는 깨겠다. 그런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계속 장벽을 쌓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니네가 지옥을 만들고 있구나.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했던 1985년도에 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그 책을 읽으면서 뭐 그래 나도 하루 세끼 걱정을 안 하니까 뭐 부유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이건 유럽이나 미국의 기독교인들 얘기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그 책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들쩍들쩍이다 보니까 그래, 우리는 이미 이 정도에 와 있지.
우리의 대문 밖으로 가난한 이웃을 내몰고 우리의 대문을 장벽으로 삼는, 때로는 그 대문 밖에 있는 사람이 난민일 수도 있고 진짜 가난한 이웃일 수도 있고 뭐 지난주에 최은호 목사님이 얘기했던 어떤 소수자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 힘없어서 내몰려갔던 사람들. 아마도 예수님은 나사로에게처럼 부자에게도 그 부자의 이름을 부르고 싶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로의 편에서, 그 가난한 사람 편에서, 그 눈높이에서, 예수님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바라봤던 부자는 그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고 그의 얼굴을 마주할 수도 없었고 그와 손을 잡을 수도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대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에게 니네 이제 샬롬의 세상을 만들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은 니네가 대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는 니네가 아무리 무슨 거기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니네가 거기서 무슨 영성훈련을 해도 샬롬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진짜 거기서 니네가 기도를 하고 나의 이름을 부를 땐 자연스럽게 대문이 열리는 거야. 그 대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나사로를 봐야 돼. 나사로의 상처를 볼 수 있어야 돼. 나사로가 너희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 그게 천국이야. 그게 안 되면 너희는 영원히 지옥을 살 거야. 나는 너희 편에 설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아니, 샬롬이 문제야.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면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불과해. 그게 진짜 선물이 되려면 우리가 청직이어야 해. 그게 그 선물을 움켜쥐는 한 그건 선물이 아니라 우리를 썩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속에 샬롬이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자와 그 부자의 뜰악에서 부자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나사로의 만남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모든 존재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몸된 교회에서 이 땅 곳곳에 번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